2000년 전에 그 갈릴리 호숫가의 넓은 들판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해는 저물어 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곳은 특별히 유명한 지역도 아니었고 특별한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곳에서 일어났던 사건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참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으며 오늘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방향을 한번 제시하는 그러한 본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놀라운 일들 가운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 이것으로 수많은 무리를 먹이신 사건, 이 유명한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소식을 들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들려온 그 소식이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그것을 보기 전에 제가 한 장 넘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를 먹이시는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거라곤 정말 보잘것없는 음식 약간.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도 제자들처럼 그 현실적인 한계를 먼저 볼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먼저 생각하고 고민하겠죠. 그리고 말씀드릴 겁니다. 주님,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저는 시간도 부족하고 능력도 없고 오히려 주님께 어쩌시라는 건지 반문할 수도 있겠죠. 주님, 이 상황에서 제가 도대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반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재정이든 우리의 시간이나 재능, 하물며 우리의 믿음까지도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 스스로가 보아도 참 보잘것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이루시는 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가진 것이 작다 해도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라고요. 그 기적의 도구가 되라고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이 아주 유명한 이 기적의 말씀을 이루시기 전에 한 가지 소식을 들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들으신 그 소식은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소식입니다. 진리를 외쳤던 세례 요한, 아주 비참하고 슬픈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그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소식을 들으시고는 배를 타고 떠나 한적한 빈 들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슬픔 가운데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셨다라는 이 설명을 우리가 읽으면서 참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이해되는 장면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슬픔에 잠기고 우리 마음이 무거워져서 빈들 같은 곳 찾아가서 머무르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이를 잃었을 때, 우리가 받은 상처가 너무 깊을 때,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추스르고 싶은 그러한 때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런 적 없으셨습니까? 내 마음은 너무 힘든데, 내 삶의 짐은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지는데 오히려 그때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 더 선명하게 내 눈에 들어오는 그 경험 말입니다. 나 자신도 돌보기 어려운 순간임에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마치 내 고통인 것처럼, 내 일인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가슴 한편에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올라오는 그 순간 경험하신 적 있으신지요? 이 말에 어느 정도 공감이 되신다면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조금 닮아져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인해서 깊은 슬픔 가운데 계셨지만 빈들로 예수님을 따라온 그 무리들을 보셨을 때, 그들을 볼 때 참 목자 잃은 양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기셨던 것이죠. 그들의 아픔, 그들의 갈급함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구했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원어의 뜻을 더 살펴보면 안 됐다, 불쌍하다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고통을 느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히 여기시는 정도가 그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모습, 그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긍휼함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어찌 해결될 수 있었겠습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허덕이며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었을 것이죠. 하지만 그 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어떻게요? 긍휼함을 입은 것처럼 긍휼히 여기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 내 상황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내 상황이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제서야 남을 돌아보고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 자신조차 돌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상처 입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그들이 너무 안타깝게 여겨지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 내 자신 때문에 더 괴로워하는 그러한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함이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아픔 속에서도, 그 속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품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최선의 긍휼,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예수님의 긍휼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긍휼함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운 이웃들도 있고요. 마음에 상처받은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고통받는 그 이웃들을 보면서 빈들에서의 그 제자들처럼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 생각으로 우리가 외면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긍휼을 품고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각해 보면 정말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들을 위해 줄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을까요? 우리가 전해야 할 무엇보다 중요한 예수님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 해답되셨던 우리의 삶 속에서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더라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만났던 그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에 해답되셨던 주님, 막다른 골목과도 같았던 그러한 우리의 삶에 길을 내신 그 주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들려주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긍휼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을 치유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에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들어 역사하십니다. 앞전에 생각했던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날이 저물어 갈 무렵에 여전히 무리는 예수님 주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상황을 보면서 제각기 판단 내렸습니다. 예수님, 날이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 무리를 마을로 보내셔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 제자들이 이러한 요청, 이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아주 합리적인 그러한 요청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부족함을 알았습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 남자만 5,000명입니다. 따라온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은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고작해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 제자들의 이 현실적인 판단, 이것을 뛰어넘어 버리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할 수 있는 걸 시키셔야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이 말씀을 순종하기 원했지만 그들에게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출발점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제자들이 보였던 그 반응, 우리가 보이는 일상적인 반응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종종 그렇게 우리의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내가 부족한 것이, 내가 더 가지지 못한 것이, 내가 더 건강하지 못한 것이, 내가 더 젊지 못한 것이, 이것이 문제의 해결에 걸림돌이 된다 여길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말씀드리죠. 제가 가진 것이 너무 적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제 능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주님. 라고 말하면서 나아가지만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그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구하지 않았으면서도 불평했죠. 우리가 이곳에서 굶어 죽게 되었다라면서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에도 불평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죠.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그 내용처럼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의 부족함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의 어떠함,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을 내게로 가지고 와라.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것들 가지고 와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초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함 속으로 한번 들어와 보자. 앞으로 어떤 일이 있게 될지 작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 그 기적의 역사 속에 들어가 보자 라고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예수님께서는 떡과 물고기를 축사하시며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고백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그 믿음의 고백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후에 떡과 물고기가 제자들의 손에 나누어질 때에 기적적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배부르게도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우리의 생각과는, 우리의 방법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작은 것을 볼 때 이것이 정말 뭘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얼마나 큰 능력의 그 도구가 될 수 있는지, 하나님 그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요 이러한 일들이 아주 가득합니다. 모세가 그 손에 들고 있었던 지팡이 그냥 나뭇가지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그 나무 막대기 하나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홍해를 가르는 기적의 도구가 되었던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물맷돌, 그 작은 돌멩이 하나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거인과 같은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것이죠. 사르밧 과부의 한 줌 밀가루와 기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들을 통해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작은 것들을 가지고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했던 그 상황들 우리도 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문제 해결할 능력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나에게 가지고 와라. 우리의 작은 믿음, 우리의 부족한 사랑, 우리의 연약한 마음도 우리 예수님께 내어드릴 때 그것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통로가 된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강하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재력으로 가능하다 그렇게 여길 때 우리 결코 하나님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우리 가진 것이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예수님께 그것을 드릴 때 우리의 작은 선행이, 우리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도구가 됨을, 기적의 통로가 됨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축사하신 이후에 그것을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죠. 이것을 나누어 주어라. 단순히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너희가 가서 배달해라, 너희가 전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그 영광의 현장으로 또 영광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에 동참시키는 그러한 거룩한 초대였던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드시고 축사하셨습니다. 감사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모든 기적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할 수도 있으셨겠죠. 이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앞에 나와서 먹을 만큼 가지고 가십시오. 몇 시간이 걸리든 간에 배부르게 먹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고 베푸는 일에 직접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나누어 줄 수 있도록이요. 제자들의 손을 통해 그리고 그들의 그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기적이 많은 무리들에게 전달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방식으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좋은 일을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나쁜 일을 함께 하시는 데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가 우리 마음이 더 앞서가서 주님, 제가 원수를 갚아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받은 대로 돌려줘 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멈춰 세우시죠. 그러지 말아라.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맡기고,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실 때는 어떤 일들에 초대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그 자리,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 일을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그 음식들을 들고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누어 줄 때마다 떡과 물고기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생겨났습니다. 이 기적이 나누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경험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능력, 있구나.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구나.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는 보잘것없는 것,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드릴 때,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떡을 나누면서 스스로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나누어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우리의 순종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 이것은 그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돕는다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그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일하고 계시구나라는 걸 실감나게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언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입니다. 우린 그저 일하는 일꾼들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공급받는 은혜의 최대 수혜자, 그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새해 첫 수요 예배 시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리 가운데 한 사람처럼 있기를 원하십니다. 무리 가운데 한 사람처럼, 무리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님께 생명의 떡을 받아 먹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굶주림, 우리 영혼의 목마름, 그 굶주림이 해결되는 곳, 그 목마름이 해결되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예수님 안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무리 가운데 한 사람처럼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또 동일하게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를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처럼 있기를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제자들처럼 그 생명의 떡을 세상에 나누는 자가 되라 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누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기적을 나누는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우리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20절 이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고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남은 것이 오히려 12바구니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는 언제나 넉넉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은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능가하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넉넉한 은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정말 실감나게 느껴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